나아가서 1장 15절입니다.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이 나오미서의 그 역사적인 배경, 역사적인 상황은 열왕기서와 또 이사야서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사야서를 보면 아시리아가 북왕국 이스라엘을 남유다 아하스왕 시절에 멸망시키고, 그때는 북왕국의 호세아가 마지막 왕이었죠. 이제 남쪽으로 쳐들어와서 유다 땅 거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두고 지금 포위된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과 이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으로는 이 아시리아의 대군을 대항하거나 싸워 이기거나 방어할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언자를 히스기야에게 부르셔서 약속을 해주셨죠. 이사야서 37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나의 명성을 지키려 하여서라도 이 도성을 보호하고 나의 종 다윗을 보아서라도 이 도성을 구원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죠. 너희를 치는 아시리아를 내가 망하게 하겠다. 그리고 너희는 그 아시리아의 손에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뒤어 37장 38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 시간이 얼만큼이나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이었을 겁니다.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천사를 보내셔서 이 아시리아의 군인들 18만 5천 명을 몰살시키는 그런 진도를 하셨죠. 그게 37장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나아가서 아시리아 군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쳐주겠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을 때 그들은 모두 죽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때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아시리아의 왕이 사네립이었는데, 이 사네립은 이제 여기서 피하여서 후퇴한 다음에 자기의 수도인 니느웨에 들어갔다가 정확한 사건의 이유들은 밝혀지지 않지만 결과만 드러나는데 그의 두 명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인 사네립을 죽였습니다. 암살을 했죠. 그러니까 유다를 쳐들어왔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이 아시리아의 군대와 그들의 왕인 사네립을 하나님이 이렇게 치셨던 거죠. 나오미 언자인데 이런 역사적인 상황, 그 배경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의 이 군대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멸절시킨다, 이런 것을 단순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장 15절에 보면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잠시 물러간 게 아니라 잠시. 이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죠. 다시는 이 악한 자들, 여기서 말하는 악한 자들은 아시리아이지만 이것은 더 확대해서 바빌로니아도 포함이 될 것이고, 이후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성경 시대 하나님의 백성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약탈하는 그런 악한 자들의 침입이 더 이상 없을 것이다. 그들의 손으로부터 완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좋은 소식이죠. 개혁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간략하게 말했지만 풀면 좋은 소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그 당시 역사적인 정황에서는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지금 아시리아 때문에 다 죽어가고 있거든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나라도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래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군대를 완전히 멸절시킨다. 그리고 저 바빌로니아도 하나님이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 그리고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나 이런 악한 자들, 대적들의 손에서 너희들이 완전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풍년을 들게 해주셨다. 그것보다 훨씬 좋은 소식이에요. 풍년이 들었는데 아시리아의 군대가 와서 다 뺏어가버리면 어떡하겠어요? 너 사업이 번창하게 될 것이다. 사업은 번창했는데 바빌로니아 군대가 와서 다 약탈해가버려요.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들을 노력하는 대적들, 그들을 멸절시키려는 이 악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이 완전하게, 그들을 완전히 물리치셔서 완전하게 구원을 받게 해주신다. 이 말씀이, 이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그 소식이 너희들에게 전해질 것인데, 그 소식을,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지금 저 산을 넘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어느 날, 어느 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막연한, 마치 점쟁이들이 애매하게 아주 오랜 시간을 갖고 점쳐주는 그 누가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짓는다. 이 좋은 소식을 갖고 너희들에게 달려오고 있다라고 15절에서 뒤에 주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이사야 예언자는 지금 시대적으로 같은 상황이죠. 이 이사야 예언자는 좀 더 멀리, 지금 당장 나훔 예언자는 지금 아시리아의 군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당장 쳐들어온 대적이니까. 이 아시리아의 손에서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의 손에서도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이사야 예언자는 좀 더 확대해서 멀리 보면서 말씀을 하셨죠. 같은 내용이지만 그 범위가 확장이 됩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이사야서에서는, 이 52장에서는 바빌로니아에게 장차 포로로 끌려갈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너희들을 그들의 손에서 구해내셔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해주실 것이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소식, 이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지금 달려오고 있다. 이 평화의 복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달려오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시리아를 놓고 본다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아시리아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쳐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전하러 오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죠. 지금 산을 넘어 달리는 사람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지금 포위되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히스기야와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시리아의 대군 18만 5천 명을 죽이셨다. 그것은 가장 복된 소식이에요. 해방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또 이사야서에서는 이것을 더 지나서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는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제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페르시아와 고레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 해방시켜주는 이런 구원의 복음, 이 좋은 소식도 지금 전하는 자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든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나홈은
아시리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예를 드신 거고, 이사야 예언자는 바빌로니아로부터 구원한다는 예를 드린 거죠. 이건 예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시리아로부터의 구원, 바빌로니아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악한 자들인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는 하나님이 멸절시킨다. 이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들에게 쏟아부어진다. 이 말씀이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는 제가 굳이 또 일일이 물어보거나 길게 설명하지 않고 여러분이 다 생각이 되실 겁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 우리 아이들은 예배가 빨리 끝난다는 건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지금 11시 30분인데 40분에 끝낼게요. 그럼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힘이 날 거예요. 눈이 동그리지고 40분에 끝날 수도 있어요. 딴지만 안 하고 나경이네 쟤네들처럼 저지만 안 하고 훨씬 빨리 끝날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좋은 소식을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들, 악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가 동일합니다. 그들의 귀에 들려지는 가장 좋은 소식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해가고 있고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망하여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예언서들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 죄 때문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우상숭배와 온갖 종류의 악행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너희가 그 벌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벌, 이것이 지금 현실적인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통이 사라지려면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가장 좋은 소식은 내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그리고 모든 것들로부터의 하나님의 구원하심, 이게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적으로 본다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아주 다양하게 많겠죠. 사사로운 것들도 많고 좀 비중 있는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좋은 소식이고 좋은 일이라 하더라도 내 죄에 대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 죄의 결과인 영원한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그게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일시적으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시리아로부터 구원받았다, 바빌로니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것은 일시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이 육체적인 삶에 관계된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런 것은 일시적으로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좋은 소식이라면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거든요. 내가 용서를 받았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나에게 쏟아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한 형벌을 내가 면제받았구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받고 죽으시면서 내게는 쏟아지지 않는다. 나는 용서받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기업과 은혜와 복을 누리고 그것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게 사실은 근본적으로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은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좋은 소식일 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정말 일시적이고 아주 제한적인 것이에요. 그거 조금 지나면 다시 또 나는 큰 슬픔과 고통과 아픔에 빠지게 되죠.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래서 이 나온 예언자는 바로 이 좋은 소식을 전하러 오는 자가 무엇을 전하냐면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온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죠.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는 거죠. 예수께서 굳이 그 창조주의 영광과 권능의 그 존귀한 자리를 떠나서 우리와 같은 육체로 이렇게 비천한 우리와 같은 육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복된 좋은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벌을 받고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이 대속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았고 구원을 얻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의 복음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 당신 스스로가 가장 좋은 소식, 비교될 수 없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용서와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께서는 당신 스스로가 그 복음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면서 당신 스스로가 또 그것을 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난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까지 온 유대 땅을 돌아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중적인 거죠. 예수님 스스로가 복음이고 가장 좋은 소식이고 또한 동시에 그것을 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홈 예언자가 예언하고 이사야 예언자가 예언하는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그 복된 복음을 전하러 달려오는 자, 그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예수님 이전에는 이 복음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구체적으로 사람들 눈앞에 밝혀져 있지 않고 예언의 형태로 주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게 복음이다, 이게 가장 복된 소식이다, 가장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아까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뭐라고 그랬죠? 두 가지? 용서와 구원.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용서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직접 바로 내가 그 복음이다, 내가 가장 좋은 소식이다, 너희들의 용서와 구원이 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전달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가장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바울 사도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모든 제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을 전해요.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첫째는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헛된 일은 아주 쓸모없다, 하나만한 일이다, 이것이 아니라 비교를 하는 거죠. 상대적인 비교를 하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인 죄인들, 우리 인생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용서와 구원에 대해서 모르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벌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거두고 예술과 철학을 하고 이런 것들은 그런 의미에서는 상대적인
좋은 소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예수께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가장 내 인생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듣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헛된 일이다라고 말하는 그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 쏟고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이 가장 좋은 소식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이유는 이제 알라는 거죠. 그 헛된 일에 빠지지 말고 이 복음에 집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그 목적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당신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바울이 말해요. 그리고 바울이 또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내가 어떤 자인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한 사람이죠. 나에게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무를 맡기셨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이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인생의 과제이며 목표요 목적이며 삶의 이유다라고 분명히 말해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았던 것이죠. 왜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을 죽기까지 했었냐면 이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가장 근본적인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있는 분들은 현상적인, 그러니까 눈에 보였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없어지니까 현상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그리고 완전하고 영원 형태의 것, 그 근본적인 것에 집중을 합니다.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 아니라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헛된 일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과 구원을 얻지 못한 상태에 있다면 이 아이들이 반에서 1등을 해도 그것은 부모에게 좋은 소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이가 반에서 1등하는데 불의의 사고를 당하여 죽어버리면 지옥 가는 거죠.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겠어요? 내 남편의 사업이 번창해요. 그래서 벤츠를 끌고 100평 넘는 아파트에 살고. 그런데 이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내 남편의 사업의 번창함이 어떻게 좋은 소식이 되겠어요? 그것 때문에 더 죽게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것은 헛된 일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생에 헛된 일과 가장 근본적인 좋은 일,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이 좋은 소식,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전한 형태로 우리에게 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이미 해결이 다 됐을 것이라고 제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기억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바울이 말하는 헛된 일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헛된 것에 전력을 다 쏟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길에 고난과 아픔과 슬픔은 계속해서 다가올 것입니다.
성경은 사는 날이 수고와 고통의 영속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것들이에요. 왔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내가 내 인생을 다 걸고 붙들 만한 것들은 사실 아닙니다. 우리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서 붙들어야 되는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그리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소식인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개인적으로도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믿고 모든 죄로부터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고 그리고 좀 더 힘내어서 내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주신 줄 알아서 그 일을 힘쓰고 나를 보내셔서 그 영혼을 건져내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